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장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허락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왼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도 살고 나 좀 살려다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너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맡겨가는, 예수님께 맡겨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개인적인 동의의 내용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 함께, 그래서 공적으로 함께 인정받을 때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사랑의 하모니가 이렇게 모아지고요 그러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줄 압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시인할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을 입으로 말하는 것 위선이잖아요. 그리고 거짓입니다.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불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더더욱 고백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자식이 없어서요 마음에 멍들었던 가정입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인지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업이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나 긴 세월 그 부부에게는 멍든 내용이 뭡니까? 자식을 달라는 것이요. 이제는 자식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편이기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게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술을요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1년이 지난 아들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 본인이 서판에다가 입은 닫혀져 있지만 손은 열려 있기에 요한이라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 입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라는 것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시인한다라는 것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시인되지 못한다 하면은 이건 불행이고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영원한 불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하고 사자의 밥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 맞아 죽었고요, 달리는 말에 사지가 묶여져 있다 보면은요,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 찾지 않는 장소를 찾다 보니 카타궁이 나의 집이 되어지고 그곳이 나의 안방이 되어집니다. 햇빛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이 병들어갑니다.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어도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그들은 건강 잃더라도 신앙의 자유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들의 비밀이 뭡니까? 이들이 품고 있는 엄청난 그 비밀이 뭡니까? 성도만이 아는 복음이 있고요, 성도만이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 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묶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태평양처럼 넓으니 그것에 푹 잠겨갈 수 있을 때 세상 보이는 허상들은요,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1999년입니다. 봄에요, 미국 덴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하여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학생 2명이 왕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향하여서 잔인하게 복수극이라는 이름이 총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사건으로 학생 12명이요, 선생님이 그리고 총을 들고 있었던 2명까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요, 한 범인이 캐시 벌런이라는 여학생에게 총을 거두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그 순간 믿지 않아라고 말하면 살 수 있었지만 이 캐시는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래 믿어라고 대답합니다. 범인은요, 총뿌리를 더 가까이 거누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라고요. 그러나 캐시는요, 아니 있어, 너도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방아쇠가 당겨지면서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캐시 벌런의 티셔츠를 만들어서요 제작해서 입게 됩니다. 그 티셔츠에는 한국말로요, 그래 믿어라는 말, 그럼 영어로는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요 문장으로 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입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죽음 앞에 그렇지만 한 아이의 그래도 나는 믿어, 놀라운 변화가 있어집니다. 그 상황을 미국의 한 신문이 이렇게요 대문짝이 묘사했다고 합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라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은 큰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퍽 재미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2절에는 4가지 질문이 등장되어집니다. 이 질문이 펼쳐질 때마다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를요 깨닫게 됩니다. 4가지가 뭘까요? 믿으려고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들으려고도 않는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가 없다. 그리고 4번째는요 그 전도자를 보내는 사람, 보내는 교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상황과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지만 영적인 부분에는 흡사함이 있습니다. 본문을 쉽게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처럼 귀중한 일인데 문제는 믿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더 귀중한 것 아니겠느냐? 믿는다는 것 좋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믿는다는 게 행복이다. 듣는다는 것이 그토록 소중할 텐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라, 구원의 역사에서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선되어지는 일이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이 소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요. 이 말씀이 하늘의 밥입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소중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최고의 복은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전하는 겁니다. 세계 교회사 중에서 거론된 인물 중에 D.L. 무디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밑바닥 하층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공입니다. 구두 수성공. 그런데 무디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한 사람은 단순히 혼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해서 100명, 200명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 믿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전도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곳에 세움을 받는다고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요, 어떻게 보면 질문지 하나가 보여질 겁니다. 너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했느냐라는 그 질문지 앞에 위에 대답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환상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고, 어떻게 보면요, 결단의 내용물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품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환상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는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역사상 성령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축복과 성장을 누렸던 교회가 또 어디 세계사에 있겠는가. 사도들이 한번 설계하면은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많은 제사장, 왕족이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허다한 백성들이 그 소리 앞에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었더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내 것, 너 것 구분하지 않고요, 있는 대로요 가져와서 유무상통의 내용들을 만들어 갑니다. 모일 때마다요 기도한다고 했죠. 기도가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 하니 얼마나 신앙 생활이요 신명이 났을까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다가요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격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대한 약점이고 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에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지상 명령이죠.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또한 함께 하시면서 말씀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증인되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유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르고 순종했으나 교회에 위임하신 본질적인 명령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 이야기, 인간의 생각은요 한계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요 목소리 외칠 때는요 천사의 소리가 아니네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기에요 지체만 안 됐던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불순종한다고 일하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손발을 묶고서라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일하지 아니하고요 이곳이 좋사오니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져 복음 전하게 하신 모습처럼 이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의 손을 묶어서라도요 우리를 주님의 사역으로 이끌어 인도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그 핍박으로 교회는 할 수 없이 흩어집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흩어집니다. 정처 없이요 흩어지는 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갑자기 신분이 곤두박질,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기름 붙은 불이요 몽둥이가 내려치면 불통이 사방으로 튀게 되어지고 그 불똥이 떨어지는 자리마다 새로운 불길이 솟아오른 듯이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흩어진 자리마다 복음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몽둥이 질 가운데 드러나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은혜의 물질기는 새로운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기에 항상 끊임없이 동행의 자리에 도움의 손길로 함께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됨이 허락되어질 때 가정의 축복의 뚝이 활짝 터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향해서요 11월 24일까지 준비되어져 나가는 예수 사랑 잔치라라는 거룩의 행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뚝이 활짝 터져가며 은혜의 불주기가 활발 타오르기를 기도하십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요 복음으로 목포의 인근 지역까지 정복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요 강하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역사가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긋지긋합니다. 지역 경제의 자리에요. 그렇지만 시대적인 변화가요 우리의 육신 아니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실 때 우리를 불러 간절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음성 앞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소서. 윌리엄 부스라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구세군의 창설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분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이라고 하지요. 평생을요 복음 전도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에드워드 7세를 만나려고 앙시를 방문합니다. 보통 그런 데 가면 방명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는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련다 윌리엄 부스 이렇게 딱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었던 왕후가 방명록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고 하죠. 그 일이 그토록 그렇게도 좋습니까? 윌리엄 부스는요 웃으면서 크게 외쳤다고 하네요.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부림을 치면서도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주목해주고 한 영혼이라도 내게 돌아와 준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는 그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남이야 나를 보고 미쳤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윌리엄 부스요 전도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편함만 있으면요 근심 걱정 염려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영혼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다 하면 어찌합니까? 누군가가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요 못 살겠다고 해요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창살에요 갇혀서서요 신음하면서요 조금 더 참자라고 하지만 참을 힘이 없어서 사방에 애칠 힘이 없어서 방바닥을 긁을 힘이 없어서요 힘이 소진돼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혼 살림이 뭘 의미하는가? 세상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요 더 우선시 되어지는 일임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가 함께 어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다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1달란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경쟁하다 보면은 더 우선시 되어지는 앞에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칭찬받는 거 당연해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어. 왜 그렇게 자포자기가 빠릅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두어 문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은행에 저금이라도 해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라는 책망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달란트의 내용이 크든 작든지 말입니다. 달란트가 재능이요 달란트가 물질적인 내용이라 할지언정 받았으면 그걸 활용하였고요 달란트의 효용치를
결과로 남겨야 하는 겁니다. 내게는 전도의 은사 없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영원토록 등지고 살아도 된다고요 핑계 대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물어 두었기에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게으른 것은 맞는데 앞에 악하다는 말이 들려오네요. 주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이 종의 마지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시원찮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요 천국과 지옥의 내용이요 환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달려올지언정 지옥은 멀어지고 천국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죽어도 당장에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이 우리에겐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점점 나하고 안 친하니까요.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바쁘다고요, 다른 일 때문에요,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갈 때 예수님은 나하고요 야 이별해야 될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런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바뀌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셨기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예수 권세가 있고 예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길이 열리는데 홍해가 갈라듯이 요단강이 갈라듯이 여리고가 무너듯이요 큰일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합니다. 우리의 집중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태평양에서 떼목 위에서요 혼자 하루 걱정 내일 걱정하다가요 거기서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거. 성경 66권을 아무리 읽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점검치 못하면은요 머리는 커지지만 하늘의 소리는 알아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의 내용들을요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요 나의 구주임을 경험치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말씀 시원찮게 대답하네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살아생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살면서요 나는 50평에 살고 싶고 나는 100평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아웅다웅합니까?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은 거할 곳을요 맨션이라 아파트먼트다 이렇게 기록하네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황금집들이요 주렁주렁 모습 드러냅니다. 너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 땅에요 사명이다라는 것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양떼를 잘 돌본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도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가요 인생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세상 꼴로 주렁주렁하면 그건 세상의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요
내세울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빌립보서를 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요 자기의 멸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멸류관이 아니네요. 너무 사랑했기에 복음 전했고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요 눈 녹듯이 세상에 모든 걸림돌이 눈 녹듯이 녹아질 때 거듭남의 존재가 되어져 하나님 사랑받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기둥되어져 가는 그 인생들, 사도 바울의 멸류관이다라고요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눈이 너무요 혼란함 속에서요 우리의 눈 보여짐의 내용이 볼 것을 못 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한국의 거룩한 도시 소리 들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갈 수 없는 도시죠. 저 이북 땅 평양입니다. 거룩한 성시라.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평양 시내를요 점령을 하고요 주일만 되어지면은요 그 많던 술 주경뱅이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발걸음 옮기고요, 집안에 폭력이 자행되었다가 여자가 사람 대접 못 받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마누라 하면서 사람만 그런 아름다움의 자리로 바뀌어지는데요, 거기에 일조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라고요. 이 최권능 목사를요 한마디로 캐치프레이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아니면 소리 내세요. 예수 불신. 이 말로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평양 시내를요 이 양반이 지나면 야 하면서요 쳐다봅니다. 한 번은요 술에 만취한 청년이 비틀거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는요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했더니요 술 취한 이 청년이 이 노인네가 하면서요 멱살 잡고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이씨 하면서 막 목사님을 두들겨 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면석이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가 노인네를요 패고 있으니 깜짝 놀라고요 자전거 내팽개치고 가서 그 청년을 그냥 혼찌검을 내주고 쫓아버립니다. 땅바닥에 누웠던 최권능 목사님이요 먼지 털면서 벌떡이다면서 못마땅한 표정 지으면서요 면석이를 꽉 붙잡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내 멸류관 하나 쫓아보냈네. 내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놈 데리고 교회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게 뭔 짓인가. 이제는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면서 그 석이 붙잡고 교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잘 믿었다고 하네요. 본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전해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왜 필요한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참 잘 나갈 때는 모포 초대교회 하면은요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했다라고 제가 언뜻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의 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무릎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전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가끔 보면은요 다리가요 내 다리가 아니다고 하면서요, 저번에 이제 보니까 성교회 찬양대 할 때 다 약 드시고 정말 살신 성인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20년, 30년으로 앞으로 돌리면은요, 거기에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다리 통통 붓습니다. 발이 아파서요 쩔뚝거립니다. 그러나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복음 증거하면서 고생해 본 사람, 그 고통을 나눠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변에요, 그 복음 위해서 목숨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이제는 나 힘들다 이야기하네요. 이제는 제2의 믿음의 일꾼들이요, 기지개를 피고요, 이 지역사회 목포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 한때가 이제는 믿음의 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갈 그런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함께 어울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손과 발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가슴 한번 펴보시고요, 손 한번 얹어보시고요,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